우리는 참으로 희한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이것저것 다 시도해보고 영적인 건 여태까지 안 해봤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이번에는 좀 영적인 것을 해보면 어떨까? 그런 마음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육체 정욕을 가지고 만족함을 이뤄볼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은 공허한 인간관계로 또 의미 없는 삶으로 우리 사람들을 이끌어 갔죠. 또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자신을 채워보려고 부를 늘리고 물건들을 구입하는 것으로 자신의 삶의 만족을 이루려고 노력도 해보았습니다. 여전히 그렇게 살고도 있죠. 하지만 결국 의미 없는 제자리 걸음에 불과한 노력임을 깨달아 갑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그렇게 쌓아두었던 가득가득 채워두었던 물건들을 버리고 비우고 하는 것으로 삶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채워봄으로 얻어보려고 하고 또 그것을 비우는 것으로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죠. 또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식과 지혜를 다해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비밀을 깨달으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알면 알수록 더 어렵죠. 그 인생의 문제의 정답을 찾기보다는 알아갈수록 더 어렵고 더 복잡하고 난해한 질문들을 더 많이 만나게 됩니다. 우리들은 왜 그런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쾌락주의, 물질주의, 그리고 지성주의가 왜 우리들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공허함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것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육체를 즐겁게 하는 일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의미 없는 일인지 하는 것은 아주 밝은 대낮처럼 너무나 명확해 보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결코 만족될 수가 없죠. 아주 잠깐 동안 만족한다 하는 느낌적인 느낌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강도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는 더 자극적이고 더 강도 높은 것을 바라게 되어서 결국 파괴적인 중독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물질로 삶을 채우는 일도 허망한 것이 그런 만족을 주는 것처럼 여겨지는 물건들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빛이 바라고 시들고 사라져 버리는 것들 뿐입니다. 지성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해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전 우주와 어떻게 그것이 운영이 되는지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점점 알아가는 것은 많지만 아직 그 모든 것을 명확하게 아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 허망함을 마주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족을 주시는 유일한 길인 것을 우리는 더욱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모든 인생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이 답이 너무나도 분명한데, 너무나도 확실한데 왜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사람들은 인생의 만족을 찾기 위해 그 답을 찾기 위해 삶의 영적인 부분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영적인 것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를 바라보지 않는 대신에 사람들은 별을 바라봅니다. 손에 손금을 바라보죠. 자신의 생년월일을 계산하면서 삶의 옳은 방향을 찾아보려고 무척이나 애를 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점치는 사람이나 운세를 맞추는 사람이나 무당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죽어서 멈춘 것을 향해서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죠.
왜 사람들은 자신들의 영적 갈급함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일까요? 시간은 빠르게 흘러서 세대가 변합니다. 유행도 달라집니다. 원하는 가치관들도 바뀌죠. 하지만 사람들의 본질은 좀처럼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은 삶의 의미나 삶의 만족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들은 평화를 가져다 줄 지도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의로 다스리는 세상을 만드는 그런 세상을 창조해 주실 수 있는 왕을 찾았습니다. 메시아를 찾아다녔던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왕이면서 선지자이면서 제사장 되시는 그 메시아를 그들은 찾고 찾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어긋나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악한 세상을 치유해 줄 수 있는 그 누군가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죠.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람들에게 그렇게 선포하면서 이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세례를 주는 사람이라 세례 요한 이렇게 불렀죠. 이 세례 요한과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다른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메시아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례를 주고 메시아 오시는 것을 선포한 세례 요한을 보면서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일지도 모르겠다. 그도 그럴 것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생활합니다. 낙대 털옷도 입고요. 석청, 돌 틈에 나오는 꿀을 먹으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할 만도 하죠. 그런데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답을 합니다. 나보다 더 뛰어나신 이가 곧 오실 겁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말한 그 일이 예수님께 세례 받으시던 그때에 일어났습니다. 요한도 군중 속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는 그가 누구인지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이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내려오는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기억나 그가 누구인지를 온전히 깨닫게 된 것이죠. 그들이 그토록 찾았던 메시아가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그곳에 있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비둘기가 성령처럼 내려오는데 그분이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예수님을 가리켜 볼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안에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여기 하나님 아들이 계시다. 이분이 바로 내가 그동안 목이 터져라 외쳤던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그분이시다. 하나님의 임재로 당신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실 그분이 바로 이분이시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나라를 치료해 주실 것이다. 바로 이분이 당신들이 그동안 고대하고 찾았던 메시아이시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까지 이틀 동안이나 예수님을 가리키며 이분이시다, 이분이시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알려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 그 수많은 군중들에서 자신을 따라다니던 그 많은 제자들에서 단 2명이었죠. 이 2명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서는 메시아를 찾고 있던 다른 이들에게 가서 이분이 그분이다. 제자들이 그렇게 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볼 수 있었던 것을 왜 그의 제자들은 바로 볼 수 없었던 것일까요?
우리에게 가끔 이런 경험들이 있죠. 무엇인가를 열심히 찾는데 도저히 찾아지지 않습니다.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하고 막 분주하게 이것저것 다니면서 찾죠. 그러다가 찾고 나면 되게 허무해지는 때가 있어요. 열심히 찾아다녔는데 바로 눈앞에 두고 못 찾은 때가 있어요. 그런 것 찾아지면 남들은 안 보는데 혼자 괜히 창피해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요리할 줄 아는 남자입니다. 못 믿으시겠지만 집에서 가끔 요리를 합니다. 아주 가끔. 와이프가 잊어먹겠다 싶을 때 한 번씩 이렇게 해줍니다. 미리 요리 재료 이렇게 다 준비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만 요리하다 보면 뭐 필요한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살림을 뭐 꼬박꼬박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요즘에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가 어디 있는지 잘 못 찾죠. 그래도 뭐 어느 그릇은 대충 어디 들어가 있다 뭐 이런 거는 알아서 열어봅니다. 여기도 열어보고 저기도 열어보고 찾다 못 찾으면 오늘은 내가 요리할게, 저기 가서 쉬어 그랬던 와이프를 부릅니다. 한 번만 부르면 좋은데 여러 번 부르죠. 이거 어디 있어 저거 어디 있어 부르죠. 분명히 쉬게 해주겠다고 했다가 일을 더 많이 시킵니다. 다 끝나고 나면 치우고 정리해야 될 것도 산더미를 만들죠. 끝나고 바빠지는 것뿐만 아니라 중간중간에도 부를 일이 왜 그렇게 많이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 저런 것들이 필요해서 결국 와이프를 부르면 희한한 일이 생깁니다. 제가 그렇게 냉장고를 열고 찾아봤을 때는 안 보이던 것이 와이프가 냉장고 문을 딱 열면 제일 앞에 있어요. 와이프 매직입니다. 우리에게는 다 비슷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때가 있어요. 안경 쓰고도 안경을 막 찾아다녀요. 전화기 들고도 전화기가 어디 있는지 막 찾아다닐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 그런 경험 해보시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가끔 바보가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바로 눈앞에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헤매고 다니는 때가 우리 삶에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저는 사람들이 삶의 만족을 찾는 일과 인생의 답을 찾는 일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답이 바로 앞에 있는데 그것을 못 보고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삶이 어렵고 힘드니 뭔가 고차원적이고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답일 것이다. 내가 그것을 찾아야겠다. 애쓰고 노력하고 고생하면 그 정답이 언젠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찾아다니죠. 때로는 그렇게 어렵게 노력하지 않아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쉬운 답이, 정답이 바로 앞에 있는데 그것을 그냥 지나쳐 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찾은 멋진 인생의 답을 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간단하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 다 해결이 되죠. 이렇게 전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들으면 겉으로 그렇게 얘기는 안 하지만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건 너무 쉬운 거 아닌가? 그럼 다 믿었지 뭐. 안 믿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런 건 답이 아닐 거야.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오래 노력하고 더 고생을 하면 답을 찾고 언젠가 만족을 찾게 될 거야. 예수 믿고 따르는 그런 거 말고 더 훌륭하고 더 고차원적이고 더 그럴싸한 답이 어디엔가는 분명히 있을 거야. 옆에서 아무리 가르쳐줘도 안 듣고 다른 데만 열심히 찾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해 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으니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운 것, 고장나는 것, 그런 슬픔과 아픔과 그런 것의 답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니까요. 하나님 말고 우리의 인생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존재가 과연 어디에 누구겠습니까?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눈은 있는데 볼 수 있는 눈이 아직 없는 것이죠.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부단히도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답을 앞에 두고 헤매는 사람들에게 누군가 그 길을 보여주어야 할 사람이 꼭 필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줄 세례 요한이 꼭 필요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 모든 인생의 답이 있습니다. 진실로 온전한 행복과 평강의 근원이 여기 서 계십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가르쳤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줄 그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어떠했을까요?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그냥 알고 있었을까요? 성경에 따르면, 요한이 기록한 오늘 복음서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성령을 세례 요한에게 직접 보여주셨다 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관해서 또 다른 기록이 바로 나오죠. 요한이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신 그를 찾으라 이렇게 명하셨는데 그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한 것을 봤다는 것이죠. 이 두 개가 딱 들어맞는 거예요. 알려주셨는데 그 일이 딱 일어나니까 미리 들었던 것이 증명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고 그 증거를 직접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그냥 알 수 없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고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그런 도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살펴보세요. 자신의 삶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처음 들었을 때 바로 단번에 그분이 누구신 줄 알게 되셨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 이런 지식을, 그런 믿음을 가지고 태어나셨습니까? 모태신앙이라 그래도 그 가지고 나온 분들 없으세요. 자라면서 부모님께 배우죠. 교회에서 자라면서 다 배우죠. 고민도 없이 의심도 없이 딱 한 번 듣고 깨달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안내를 분명히 해 주었을 것입니다. 제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인생에서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것을 삶으로 가르쳐준 이정표 같은 주일학교 선생님들, 목사님들, 그리고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의 사역들을 통해서 오늘의 제가 있을 수 있도록 저를 다듬어준 믿음의 선배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 화살표가 되고 이정표가 되어서 제가 혹 지나칠 수 있었을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셨던 것이죠. 그분들의 삶과 헌신과 봉사의 모습을 통해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였고 만나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앞에 서서 저도 그 화살표가 되어서, 이정표가 되어서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줄 누군가가 꼭 필요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중에는 이런 질문을 하실 분들이 있으세요. 하지만 목사님, 전 이미 오랜 세월 동안 예수님을 전해왔습니다. 그런데 내 가족은, 내 친구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열심히 전했는데 귀뚱으로도 듣질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목사님? 언제까지 이걸 계속해야 돼요?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직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아직 볼 수 있는 눈을 갖지 못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가 이걸 들으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 안에 다 담겨 있잖아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어떻게 오셨는지, 무슨 삶을 살 것이고, 어떤 사역을 할 것이고, 어떻게 돌아가실 것이 다 담겨 있잖아요. 우리는 들을 귀가 있으니까. 근데 그걸 들으면서도 그 현장에서 그 예수님이 서 계신데도 못 봤던 사람이,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한 번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바로 앞에 세워놓고도 이분이 그분이다, 이분이 메시아다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그냥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했습니다. 그들은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요한이 저 광야에서 땡볕 밑에 있더니 정신이 어떻게 됐나 보다. 혼자 몰래 석청 먹는데 저 석청에는 뭔가 딴 게 들었을 거야. 저거 먹으면 우리도 정신이 이상해질지 몰라. 광야에서 혼자 살다 보니까 혼잣말도 하고 좀 이 사람이 이상하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세례 요한은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해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겨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몇몇만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한 번으로 두 번으로 그치지 않고 같은 수고를 계속해서 반복해야 하는 것이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만약 여러분께서 인생의 만족을 그리고 인생의 답을 찾기 원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만 합니다. 지나쳐 보지만 마시고 무시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그토록 찾으시는 그 인생의 의미를, 그 풍성한 삶을 찾게 되실 것입니다. 한국대학성 선교회 CCC를 설립하신 고 김준곤 목사님께서 생전에 설교 말씀 중에 하시는 그 설교 말씀이 있습니다. 중간에 꼭 이걸 넣어서 말씀을 하세요. 백문일답이라고 제목을 붙이죠. 100가지 질문에 답은 하나다. 우리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묻는 질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답하시면 돼요. 우리 한번 연습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제 해봅니다. 백문일답이라고 100가지 질문을 안 할 거예요. 짧으니까 여러분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크게. 우리 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여기 왜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하면 죄 사함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미움을 사랑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절망에서 소망이 생겨납니까? 예수 그리스도. 병든 사람에게 전해줄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죽어가는 사람에게 전해줄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건강한 사람이 들어야 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가 되는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부자들이 들어야 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가난한 사람이 들어야 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디에 생명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디에 길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디에 진리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우리를 죽음에서 부활시킵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우리의 고민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우리 고민을 해결해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죽도록 사랑해야 될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답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어떻게 여정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런 때가 있습니다. 막다른 골목을 마주한 것 같고 내 앞에 절벽이 있는 것 같고
내 앞에 험난한 광야가 펼쳐져 있는 것 같아서 한숨이 저절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돌아갈까? 그만둘까? 여전히 우리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분명히 그리고 똑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길을 헤매고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 복음을, 이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세례 요한을 따라 하시면 됩니다.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으로 가리키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화살표가 되어서, 여러분이 이정표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향해 서 계십시오.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지나칠 겁니다. 어쩌면 속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아, 예수쟁이들은 맨날 예수 타령이야. 그리스도인들은 다 저래. 그러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를 가리킨다면 그들은 분명 예수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풍성한 삶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그 진리 위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사십시오.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심을 발견할 때까지 지치지 말고 멈추지 말고 그분을 향해 걸으시며 그분을 가리키십시오. 모든 세상이 다 볼 수 있도록 주님을 삶으로 가리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